배웅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오산에 온 지 이제 25년이 되는데 아마도 25년 만에 어제 오늘이 눈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어제 오고 그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눈이 이렇게 내리네요. 차량 운행하는 교인들이 못 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가 보다. 이해를 좀 해야죠. 오늘 미끄러운 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돌아가실 때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얼어붙지 않아서 조금 미끄러운 것은 덜한 것 같아서 좀 나은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심하라 그런데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서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이 조금 외곽 지역인데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가정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아버지와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였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모든 권리와 책임이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가장이 없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권리를 보호받는 것조차 제약을 받는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었습니다. 룻기에 그런 이야기가 잘 나오죠. 룻이 재산권이나 다른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후견인으로 보아스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남성이 없는 그런 가정, 불쌍한 가정을 고아와 과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연약한 가정이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부모가 없었고 오라비 하나와 누이 동생 둘이 사는 그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결손 가정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가정의 기둥과 같은 나사로가 심하게 이제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일이 나중에는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아픈 것은 보통 가정에서 오라비가 아프고 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란 그 가정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죽은 것이고 보호자가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죽은 것이고 가문의 운명은 짊어진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고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몇 명 나오시지 않았지만 아멘은 더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구하라,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이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너희 동생들이 다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즉시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그들은 알고 듣고 들어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병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가장 친했고 가장 가까웠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3절에 보세요.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달려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뛰어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고 계셔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것,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오실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사로의 가정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사랑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은 아마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께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시는 가정. 여러분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시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고 머무시면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가정보다 더 상처가 컸을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험에 들었다면 왜 시험에 들겠어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교회 생활하다 오해하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다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 돌을 치워라 그러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원망이 쌓여 있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이제 되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향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복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 가정을 사랑하고 계셨고요,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결코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늦어질 수 있고 내 계획과 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롭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내 계획과 다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고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바꿔서 이야기한,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씀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제 끊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 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공급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75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나 걸렸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멸시도 있었고 천대도 있었고 빈정거림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들 하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고 마르다가 조금 의심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흔들림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다음에도 계속 나눌 텐데 내일 모레 글피는 부목사님들이 인도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인도하게 될 텐데 월요일 날 우리가 계속 나사로 이야기 나누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이 비극으로 끝났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끝났습니까? 이들이 회육 가운데 절망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고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은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하나님 주신 감사가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사로의 가정에 결국은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추운데 미끄러운 길에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치는 교우들 없도록 걸음을 지켜주시고 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순간순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 없도록 양일초대의 성도님들 포근함과 사랑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세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내일의 비전을 가지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들이, 아름다운 풍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심령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재들이 길러지고 제목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이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부흥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